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멈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에 사람이 좀 있으면 기쁜데 2부 예배 때 또 그만큼 또 빈자리가 보이면은 모르잖아요. 2부 예배 성도들은 어디 갔나 이래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볼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혹시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저는 덥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틀어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멈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삭개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죠. 그래서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 온유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오늘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름의 뜻과 같이 온유한 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는 않죠. 이 삭개오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정의합니까? 부자고 세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이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게 가지려고 하죠. 저는 대통령 이제 선거 보면서 토론을 이제 이렇게 2번 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듣기 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이 토론을 듣기 전에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이 토론을 통해서 내가 봤으면 좋겠다. 나라를 권력, 대통령 자리가 탐이 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긴 한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 가면 그 다음 자리 가고 싶고 그 자리 가고 싶고 이 세리장이라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예요. 이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할 시대인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또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서 또 사람을 세우죠. 그 중에 이제 세리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제국에서 그 세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지역에서 또 어느 구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우리 로마에게 바치는데 얼마를 바쳐라고 정해줘요. 그런데 걷는 그 액수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그 세리 또 장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에게 10,000원을 바치면 내가 그러면 30,000원을 걷어서 내가 20,000원을 내가 가지겠다. 세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밑에 있는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불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수근거리면서 이 삭개오 세리장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같은 종족인데, 같은 동족인데 이 삭개오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죄인과 같은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다라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어떠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떠한 이제 그 초등학생인가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연령대가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같아요. 10억을 주면은,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면은 너가 자라서 살인을 할 수 있겠느냐? 몇 살 때?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의 대답이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답이 72%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7명이 할 수 있다. 지금 시대에.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여기 학생 2명이 나와 있는데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잠깐 살다가 나와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멈춘 자리,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가 있는 자리를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삭개오가 있는 자리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절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바로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기회가 되어진다. 삭개오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삭개오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멈춘 자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기회? 절망 가운데에 찾아오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누가 알아보고 누가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그렇고 바로 깨어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개척할 때에 집값이 이렇게 뛸 줄 알았으면 개척하면서 지금 사는 집을 살 걸. 그때는 제가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이제 재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집을 사. 근데 지금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 전세 받을 돈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도 되는 거죠. 근데 그쪽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정말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돈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전세 살면 되지, 돈 없으면 월세 살면 되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부동산 공부를 좀 해둘 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계획한 그대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지만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타이밍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린 타이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연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기회는 내가 생산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가 이 여리고성에 찾아왔고 삭개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무너져 있는 사람, 삶이 힘든 사람, 마음의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좀 전에 제가 고백한 것 같이 제가 뭘 했죠? 그때 집을 사둘 걸. 이 말은 뭐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이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기회는 나중에 올 거다. 물론 기회가 나중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려야 할 그 은혜와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절망의 순간, 힘든 순간에 여리고 성에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기회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난다 그러면 다른 세상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깊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 송명희 시인이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뭐냐 하면 바로 길이 열릴 줄 알고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가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입니까? 바로 그의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사모를 보면서 늘 보지만 키가 작고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죠? 이래야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주니까. 그죠? 근데 키가 작아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장애물.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키는 작지만 사람들이 적으면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쉬울 텐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신체적으로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장애물이 큰데 환경적으로도 장애물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럼 앞 사람한테 톡톡톡 치고 내가 100만 원 줄게, 좀 길 좀 열어줘, 두 사람 불러서 200만 원씩 줄게, 이 사람들 열어주고 내가 가게 해줘, 이렇게 할 수 또 있잖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내가 돈이 엄청 많아, 앞으로 가야 돼.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 한 10명 사는 거죠.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쓰고 길을 좀 터줘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길을 터줄 거 아닙니까? 힘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되죠. 근데 세리장이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또 사람들이 저 세리장이, 저 키 작은 사람이, 저 죄인이 뭐 하려고 저기 또 올라가나 또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나약함을 다 드러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손들고 찬양하면 돼요. 내가 찬양할 때 내 혼자서 화음 넣고 싶으면 화음 넣으면 돼요. 화음 넣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방해되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하면 돼요. 에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거 너무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뭔 피해를 주는 겁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야. 성품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맞지만 내가 천사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천사가 되려고 그래요. 착한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전도사로 이렇게 그 멘토 목사님하고 개척했을 때에 지금과 같이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소리 막 크게 지르지 않잖아요. 그때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쪽지 쪼가리를 쓰나요?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다고,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아니 나는 지금 너무 간절하고 너무 그 은혜가 있기에 계속 기도하고 그래갔는데 계속 그 쪽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쪽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 소리가 계속 줄더라고요. 계속 줄어요. 계속. 공포에 갔을 때도 이제 다시 해야지 하고 또 크게 급료 쳐놨다고 소리 크게 막 질렀더니 또 쪽지가 날라오네. 전도사님이 계속 그 쪽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소리를 이제 혼자 있을 때야 뭐 하지만 기도 소리를 좀 많이 줄이게 되어졌는데, 물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본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때로는 주위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그 다가오는 기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려고 그래요. 사단도 속삭입니다. 너 키 작잖아. 너 선천적으로 성격이 그래. 너 선천적으로 너 마음이 그런 거야.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너 원래 너 그 상처 때문에 원래 못하잖아. 계속 그걸 쳐놓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시험 공부할 때에 주위의 환경이 잘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친구는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일이 터져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일부에 어머니가 듣고 계시겠지만 동생이 1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워낙 엄격하세요. 당신이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세상이 다 들려고 당신이 맞으면 맞는 건데, 그 아버님 밑에 크다 보니까 동생은 조금 밖으로 많이 놔둬놨죠. 그러니까 집을 가출을 자주 했어요. 근데 그 가출하는 기간이 언제냐?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마치잖아요. 일찍 마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놀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그 시험 기간에 찾으러 1살 차이니까 이게 학교도 똑같이 다녀야 되고, 딱 이거 내가 5학년이면 내가 6학년은 5학년. 그러니까 중2면 중1인 거죠. 그러면 중3 때까지 또 계속 늘 찾으러 다녀야 돼요. 늘.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어요. 늘. 근데 그걸 환경을 탓하고 하면은 뭐 때려치우지 뭐. 시험 공부 못했는데 뭐 꼴등하지가 아니라, 그때도 제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탓하고 뭐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뒤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열등감에 휩싸여서. 목사님 말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잡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회를 오면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감사하고, 오직 기뻐하고,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경제학자가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두 친구가 어떤 호텔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취직을 했는데 그 호텔에서 이 경영학 공부를 한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층을 누르는 그날 안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려고 경제학 공부했나? 그래서 퇴사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 그 안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해봐야지. 어떤 층에 제일 많이 쓰고, 어떤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오고, 어떤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빨리 많이 퇴근하고, 이것을 나름대로는 조사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됐냐 그러면 JC 펜이라는 백화점 창업자가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그냥 놓쳐버리죠. 삭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하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는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코앞에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려와 어떻게 해요? 즐겁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은 힘든데도 늘 웃고 다녀. 저분은 힘든데도 인상을 보면 참 평안한 것 같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자가 죄인 집에 유하러 간다.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전이나 갚겠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 삭개오가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행하게 되어져요.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평판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삶이 그 앞에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그 만남, 그 기회, 그 은혜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많이 벌어야 되죠. 그리고 높은 자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과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중심이 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어져야 되고 장관도 되어져야 되고 기업의 총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번에 대통령도 또 뭔가가 문제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다 거기에 몰려서 모든 뉴스가 거기에 또 많은 일거리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에 해야 되는 것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 대통령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토론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약점, 상대방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약점만 자꾸 지적하는 그런 걸 모습 보일 때는 아니 정책을 토론하세요. 내 마음속으로는 아니 정책을 토론, 연금 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다들 후보들이 다 뭐 상대방 아니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궁금한 거는 그건데 막 엉뚱한 소리 할 때는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래요. 아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준비하는데 아니 정책 토론한다고 해왔는데 정책을 토론하고 다른 거 얘기할 때는 막 화가 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설교하는데 막 3000% 빠지면 아 목사님 저 목사님 왜 3000% 빠지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이 젊은 가운데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를 내가 들었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게 해주시고, 여러분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에도 올라가는 그 삭개오와 같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가졌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것과 같이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비참한 삶이었지만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간절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것과 같이 하나님 내게는 어떠한 것이 돌감람나무입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 즐거움, 인생의 바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삭개오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정죄함을 받는 인생인데 그에게 들린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자기의 환경적인 요소들, 열악한 그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 나눌 때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고 삭개오가 누렸던 즐거움과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가정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준비